네, 지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죠. 평안하셨는지요? 아, 갑자기 40년, 50년 전으로 돌아갔던 듯한 느낌이에요. 그 전에 없었던 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제가 10대, 20대 시절에 이런 비슷한 일들을 자주 겪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조금 좀 생각이 약간 무뎌졌다라는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 시절을 떠올리면은 워낙 무도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게 일상이었던 시절이었죠.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엄은 일상이었고 긴급조치 같은 일들, 위수령, 기타 하여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당시에는 그냥 빈벌하게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그냥 일상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4, 50년 동안 그런 일들이 없었구나.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저는 그 대학 시절에 그냥 충실한 교회 청년이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충실한 보수적인 교회의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데모나 시위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배우면서 자랐죠.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기도하면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목격을 하게 되고 그걸 보면 이 답답한 마음이 끌어오르게 되고요. 근데 교회로 들어가면 그런 가르침을 계속 받게 되니까 제가 그걸 분별할 만한 능력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괴리된 현실 속에서 살았던 거죠. 그렇게 한 20대 시절을 지났는데 나중에 이제 신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면서부터 교회 내에서 그 당시에 가르쳤던 것들은 전부 다 틀린 거였다. 신학을 전혀 모르는 그런 이야기였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고요. 제가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또 전공을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해 나가면서 그거는 다른 말로 한다면 독재자들의 부역했던 신학이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편 다른 마음 속에는 그 당시에 저와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애쓰다가 전투경찰에서 잡혀가고 때로는 정신 이상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 봐왔고 스스로 이제 애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로 스스로 위안을 삼으면서 지내왔는데 세월이 지나면서는 그것이 굉장히 큰 부채로 남게 됐죠. 저는 지금도 그 감정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같은 시대를 살았던 그 사람들에 대한 이 부채의식이 계속 있어요. 어떻든 그 친구들은 나가서 불의한 세력과 그야말로 맨몸으로 맞짱을 떴던 거였고 저는 그 뒤에 숨어 있었던 거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여전히 있죠. 물론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숫자가 쉽게 말해서 전향을 하죠. 그래서 이해가 되지 못하는 어떤 행동들을 보이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의 그들의 모습, 그들의 어떤 전향된 모습을 보면서 답답함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젊은 시절에 보여줬던 그 모습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안한 마음과 더불어서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4, 50년 우리가 좀 어떤 면에서는 평안하게 지내왔죠. 제가 평안하다라는 것, 평화롭다라는 것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뭐 크게 다가오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어제 우리 바야흐로 콘서트가 있었어요. 그걸 하면서 갑자기 1979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계엄 11.6 사태. 그때 그 10월 달이었잖아요. 제가 고등학생 때였는데 교회마다 그 10월 정도면 뭘 하죠? 문학의 밤 같은 거 하죠. 저희 교회도 그런 거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그날이었는데 어떤 그 주간이었던 거는 기억이 나고 그 당시는 통금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밤 12시면 통금이 있었어요. 근데 바로 계엄령이 내려지면서 통금 시간이 10시로 당겨졌죠. 그래서 그 문학의 밤이라는 것을 제대로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대부분의 공연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아마 제 기억에 맞을 텐데 거의 허가제로.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지금 마음대로 그냥 공연을 하고 뭐 이런 걸 하면 되는데 그게 완전히 검열로 들어가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문화예술계까지도 여파가 미쳤던 어제 그 콘서트를 보면서 그 생각이 갑자기 들었고 이게 일상인데 이런 것들이 깨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어요. 지난 화요일에 일어났던 일들 그야말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였죠. 우리 국민들 누구도 우리나라가 어떤 위기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죠. 마치 우리나라에 전쟁이 난 것처럼. 그래서 아마 여러 통로로 알려진 바로는 지금 군대에 있는 친구들, 우리도 군대에 있는 친구들이 있죠. 평안한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비상 대기령이 내렸고 그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전쟁나. 바로 질문이 그거잖아요. 군대가 비상됐다. 그러니까 이건 전쟁과 관련된 거다. 그건 전쟁이 난 건가? 했는데 아니었던 거죠. 전혀 상관없는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비상계엄이 내려졌고 그러다가 우리가 목격했듯이 2시간 반 만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고요. 그러고 나서 또 한 3시간 반 지나서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날 뜬 눈으로 이 모든 과정들을 지켜봤고 다른 말로 한다면 뭔가 위기 상황이 벌어져서 비상 상황에서 불안감에 살다가 계엄이 터진 게 아니라 계엄으로 인해서 우리 일상이 다 깨져버렸죠. 평안했던 일상이 계엄으로 인해서 다 망가져버리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나중에 대통령이 계엄 이유를 대는 걸 살펴봤을 때 이거는 어디에도 우리나라 헌법과 계엄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났죠.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계엄에 관한 헌법 법률에서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여러분 월요일에 그런 거 느끼셨어요? 네? 우리나라의 전시 상황이었어요? 어떤 사변이 일어났습니까? 국가 비상사태 뭐가 일어났어요? 전혀 없었죠.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도 이해를 못하는 일이 세계 10위권에 해당되는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거죠. 계엄의 요건에 하나도 들어맞지 않는 거 여기서부터 벌써 위헌이죠. 이건 너무나 분명한 위헌이고 계엄 즉시 국회에 알리도록 되어 있지만 그 법률 그냥 무시해버렸죠. 국회를 패싱해버렸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국회가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헌법이 보장된 거예요. 그리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시도 역시 반헌법적 행태였죠. 국회가 해제를 의결한다면 지체 없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공포를 해야 되는데 3시간 반이나 시간을 끌었죠. 전 국민들이 3시간 반 동안 역시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계엄을 했을 때 군대를 동원한 곳이 어디였는가를 살펴봤더니 전혀 뜬금없는 일이 벌어졌죠. 선관위에 전쟁이 났습니까? 거기에 무슨 적군이 침입했나요?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를 갔나요? 정치인 구금 시도 여러 정황상 지금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김어준 씨가 왜 이렇게 도망갔죠? 얘기를 의하면 본인은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거를 예상해서 시나리오로 다 작성했다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이 상황들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이런 일들을 겪었던 사람들은 그걸 언제라도 이런 일들이 다시 반복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특별히 그런 언론이나 이런 전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느낌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또 든 거예요. 그 명분은 그렇죠. 여론조사, 부당한 여론조사, 그것을 증거로 확보하고 어떻게 하겠다. 이게 지금 전시 상황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왜 경찰과 검찰이 해야 될 일을 왜 군사를 동원해서 하죠?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는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경찰과 검찰이 그 사회 질서 이런 것들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군대는 왜 존재하죠? 기본적으로 국가 전체의 안위를 책임지는 거죠. 대부분 외적과에 관련된 것들. 군대를 동원한다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전에 광주민주항쟁 당시 군대가 동원이 됐잖아요. 그것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거는 아주 부당한 거다. 도대체 그 최고 명령자가 누구였는가? 이 문제를 끝까지 파고드는 이유는 경찰과 검사를 동원하는 문제와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총을 가지고 왔다. 원래 그거는 외적을 향해서 향해야 되는 것인데 들어왔다는 것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위협을 행하겠다라는 얘기였죠. 이것도 참 오랜만에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는 길거리에서 늘 그런 세력들이 상주하고 있었죠. 그리고 지나갈 때마다 검문을 했고요. 검문을 늘 당했습니다. 지나가면서. 그게 일상이었어요. 그냥 아무나 좀 의심나면 그냥 바로 불신 검문하고 신분증 내놓으라고 그러고 확인하고 계속 붙잡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저 광화문을 지나가다가 대학 1학년 때였는가 2학년 때였는가요. 지나가다가 역시 또 검문.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다 검문을 합니다. 무조건 지나가면 다 검문을 해요. 그래서 검문을 하는데 이제 가방 수색 다 하고요. 소지품 검색 다 하고 신분증 검색 다 하고 있는데 그 검문하는 그 친구 전경이었을 거예요. 딱 봤는데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거예요. 그 친구가 먼저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민망한 거죠. 이게 뭐예요? 그렇게 그런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이에요. 우리 선후배고요. 우리 이번에 나온 거 우리 자식들이에요. 그 군대 동원된 아이들 지금 우리 군대 가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우리 자식들인 거예요. 그 공수부대가 모르게 되겠다. 걔들 20대 초반 아닙니까? 그렇죠? 얼굴을 가리고 그렇지만 얘기 나오는 그 친구들은 얼마나 떨었을까? 이런 거를 거의 해본 적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국민과 국민을 싸움을 붙이는 것이고, 그야 가족끼리 싸움을 붙이는 것이고, 가족끼리 서로에게 총칼을 들이대는 일들을 위해서 지시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일상은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격은 그야말로 곤두박질 쳐버렸습니다. 우리가 그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나게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제
국회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탄핵 지지하는 시위를 벌였는데 광화문에서는 탄핵 반대 시위가 있었습니다. 역시 뭐 잘 아는 태극기 부대를 중심으로 지금 또 거기에 나오는 얘기들이 계속 있죠. 전광훈을 비롯한 기독교 보수 세력들을 동원할 것이다. 여기에 이제 기독교 보수 세력들이 늘 선봉에 섭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제 광화문에 집회를 하면서 탄핵이 부결된 걸 보면 환호성을 질렀다 그러죠. 대한민국의 승리다. 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종북이라는 걸 증명하겠다.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렇게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종북이에요. 종북이라는 걸 지금 증명한 거예요. 북한의 지금 모습이 뭐죠? 북한의 국호가 뭡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맞습니까? 민주주의, 거기도 민주주의를 내걸죠? 인민을 내걸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죠? 독재라고 생각하죠? 군대를 앞세워서 철권 통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종북은 뭐예요? 북한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똑같은 행태를 했잖아요. 총칼을 앞세워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실현하려는 시도를 했죠. 종북이죠. 종북이에요. 종북 세력. 이 얘기를 널리 퍼뜨려야 될 것 같아요. 찐 종북이 나타났다. 찐 종북. 그 종북의 수계 윤석열부터 시작해서 찐 종북들이 나타났다. 이들을 북한으로 보내야 한다. 그렇죠? 참 재밌어요. 늘 누군가를 극도로 미워하면 또 한편에서는 닮아간다 그러기도 하죠. 비슷한 행태를 답습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부분 뇌를 빼놓고 살면 더 빨리 닮아갑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은 제가 뭐 시국 강연을 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저도 설교를 준비하는 일상이 깨져버렸습니다. 원래 준비했던 설교가 있었고요. 그걸 다 뒤집어 엎고 새롭게 준비하느라 시위 가느라 설교 준비하느라 고민하느라 참 힘들었어요. 지금도 몸이 참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거리에 나가는 게 참 힘들어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겨울에 일어나죠? 좀 늘 추울 때 힘들어요, 참. 그렇죠? 좀 때를 좀 가렸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또 씨름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고요. 그 가운데서 지금 우리 현실을 약간이나마 좀 진단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냥 단순한 존재만이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인 존재.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의 여러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평화와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세상이 평화롭게 흘러가기를 원하신다.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구절 이런 거죠. 에베소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요. 평화. 우리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렇게 찬양하죠. 평화의 왕 예수. 그러니까 이 평화가 굉장히 많은 개념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일단 수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회의 그 화해,
이걸 평화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초가 돼서 온 세상 사람들이 정말 그냥 우리가 그냥 평안을 누리는 그 모습들, 이것이 평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평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적 차원의 평화겠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한 구절에도 본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내가 사는 땅에 평화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좋은 밀로 만든 음식으로 너를 배부르는. 이게 지금 시편은 대꾸법이라 그러는데 앞에 있는 거를 약간 부연 설명하는 게 뒷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동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지금 평화를 누린다는 게 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굉장히 일상적인 표현이죠. 그걸 평화롭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추구하는 바죠. 이거 개인적 차원에서 평화예요. 근데 사회적 차원에서도 평화를 보통 얘기하죠. 이게 보통 평화라고 할 때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습들이죠. 그 사회와 국가가 균형과 질서가 잘 잡힌 그런 상태들을 이야기합니다. 미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예,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예언이기도 하는데 이 내용이 의미하는 바를 아시겠죠? 진짜 평화로운 세상은 어떤 거냐? 이런 거. 어떤 사람들이 어떤 위협도 받지 않고 자기가 일한 결과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회. 이런 사회. 이런 사회가 평화로운 사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개인적 평화를 우리가 다 추구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사회적 평화가 깨지면 개인적 평화 거의 자동적으로 깨지죠. 일부의 사람들만 빼놓고는요. 지금 우리가 팔레스타인 사회적 평화가 깨지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개인적 평화 완전히 박살나버린 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사회적 평화가 깨지니까 개인적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평화가 위에서 깨질 때 이 각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들은 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세월이 좀 지나서 서서히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고 강하게 영향받는 사람이 있고 좀 약하게 영향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어떻든 이 사회적 평화가 깨지면 거의 모든 사람들의 예외 없이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개인적 평화만을 추구하고 나는 사회에 대해서 나는 생각 없어. 난 관심도 없어. 이건 정말 무식한 얘기예요. 이거는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이렇게 두 차원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의 원하는 바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평화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요.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게 뭐냐면 정의예요. 평화와 정의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를 누리기 위해선 밑바닥에 정의라는 기초가 튼튼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평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어떤 것일까요? 뭐 정의론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또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 평화와 관련된 것들만 조금 추출해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의 첫 번째 의미는 권선징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선을 증진하고 악을 억제하는 거. 선을 행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고 악을 행한 사람들을 벌을 주고. 너무 지극히 상식적인 거죠. 이게 정의의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게 깨지면 그야말로 온 세상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혼란 속에 빠지게 되고요. 당연히 평화가 깨지게 되겠죠. 이사야가 이런 면에서 예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고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자,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불의의 강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 불법자가 처벌을 받지 않고 떵떵거리며 사는 세상, 결코 정의롭지 못하고요. 이런 사회는 평화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약자 보호입니다. 시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고난받는 사람을 변호해 주신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말, 두 번째 말 다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고난받는 사람을 변호해 줘 가난한 사람들 공의를 베푼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사회의 약자와 가난한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사회에서 발언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말할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말을 해도 누구도 안 들어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들어준다. 그리고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해요. 너는 저들의 이야기를 좀 귀를 귀담아 들어라. 왜 너 주변에 있는 강한 사람들의 얘기만 듣냐? 그러면 안 된다. 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라. 그래야 그게 정의로운 것이고 이 땅에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지역에서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우리 하이즈가 있는 이 건물을 재개발한다고 해서 한 2년 가까이 싸움을 했죠.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니까 지금 하심제가 있는 그 지역을 또 재개발한다고 올해 또 그거 가지고 몇 달 고생을 했습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는 재개발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걸 절대 안 된다? 그런 거는 없어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필요한 것이 있고 또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해왔던 재개발의 방식은 저는 절대로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나라 재개발의 방식은 뭔지 아십니까? 돈 있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을 가지기 위한 방식이에요. 대부분의 지역에서 재개발을 하게 되면 누가 가장 피해를 보냐면 거기 사는 세입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그걸 다 마련하고 한다면 그건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럴 수 있죠. 이게 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4, 50년 이상 진행되었던 재개발은 그런 거에 대한 고려 전혀 없습니다. 우리 이 지역, 남가자동 이 지역의 노인 비율이 서울시에서 거의 최고 수준의 비율입니다. 노인들이 많아요. 무슨 뜻이죠? 그 노인들이 부자 노인일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지금 독거 어르신들을 돕는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 지역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이. 자, 이 지역에 재개발하게 되면 그분들 어디로 갈까요? 갈 데 없어요. 갈 데 없어요. 그냥 그래도 이 지역에서 반지하라도 그냥 있는 거예요. 그분들 그렇게 수십 년 사신 분들이거든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냥 고층 아파트 막 세워놓으면 겉으로 보기엔 번지르하게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쫓겨난 사람들은 너무 많고요. 너무나 비참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방식의 재개발은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던 거죠. 세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공정함이에요. 이 공정함은 여기서 약간 좀 축소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겁니다. 좀 긴데요. 이거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주시는 모든 성읍에 재판관과 지도자를 두어 백성에게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재판에서 공정성을 잃어서도 안 되고 사람의 얼굴을 보아주어서도 안 되며 재판관이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뇌물은 지혜 있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당신들은 오직 정의만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을 당신들이 차지할 것입니다. 뭐가 여러분 눈에 꽂히나요? 공정한 재판. 그래서 이제 재판 얘기하게 되면 판사만 얘기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그 모든 과정들, 수사부터 시작해서 판결 내리는 과정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법을 제대로 만들고 법을 제대로 공정하게 집행하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구절들을 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구절들이 의외로 많아요.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라. 성경이 법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사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산다.
근데 이 사회에는 질서가 필요하다. 당연히 질서가 필요하죠. 의견들이 막 다르니까, 원하는 것들이 다 다르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룰이 필요한 거잖아요. 규칙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갈등이 있으면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고, 그걸 어겼으면 페널티를 받고, 잘했으면 상을 받고, 이 규정을 사회가 합의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게 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잘 알듯이 법 앞에서 만민이 어떻다? 평등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합의해서 한 거니까, 합의해서 했다는 거는 나도 그 법 아래 들어갑니다라는 서약이잖아요. 근데 이게 깨졌다. 누군가는 법 위에 있어. 누군가는 법 아래에 있는데 그 사람은 지하에 있는 것처럼 파고 다 파. 이런 세상을 불공정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회가 제대로 유지되려면 이렇게 돼야 돼. 이게 이제 무너지게 되면, 사람들이 그 인식을 점점 하게 되면 격변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참다 못해서 거기서부터 들고 일어나.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 그러면 세상을 바꿔보자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제대로 된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제대로 시행해라. 네가 힘이 있다고 자의적으로 법을 움직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검사 출신, 지금 검사가 이제 관뒀던 이제 꽤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글을 하나 올렸는데 이런 얘기더라고요. 앞으로는 검사 출신들은 10년 동안, 퇴직 후 10년 동안 정치를 못하도록 금하는 법을 만들자. 제가 작년부터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검사와 언론인들은 저는 10년 이상 아니면 평생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검사와 언론인들은 사회의 이 균형을 지키는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가 망쳐지는 걸 잘 들여다보면요, 검사와 언론인 출신들이 기여한 바가 상당히 큽니다. 이들은 어떻게 본다면 그 업종 자체가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제가 또 한 가지 또 든 거는, 자격증제를 실시하면 참 좋겠다. 정치인들 자격증제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없죠? 제가 요 몇 년 동안 계속 고심한 부분인데, 지난번에 그 홍명보 사태를 보면서, 축구 감독도 아무나 못합니다. 축구 감독도 레벨에 따라 감독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격증은 학생들만 가르칠 수 있는 감독 자격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팀을 감독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고요. 국가대표 레벨, 이게 다 레벨이 다 달라요. 그 자격증을 이수를 해야 되고 시험을 봐서 통과를 해야 가능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 거의 모든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유독 안 되는 게 뭐죠? 정치예요. 그냥 아무나 하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정치가 우리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잖아요. 맞죠? 축구 감독 홍명보와 여러분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무슨 뭐 영향을 줍니까? 뭐 기분 좀 좋고 나쁘고 뭐 이 정도지. 아무요. 근데 정치는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넘는 국민 모든 사람들의 영향을 줘요. 근데 그냥 인기 투표하듯이 정해요. 이런 부담이 어디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무식한 방식이 어디 있어요? 최소한 그 사람이 이런 것들을, 이런 일들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가 검증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런 인기 투표 방식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 생각들 자꾸 들어요. 이걸 뭔가를 좀 자격증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럼 자격증제 중에 하나는 차분차분히 뭔가를 밟아나가도록. 정치도 경험이 필요하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레벨에서 어떤 거를 면전하고, 그 다음 레벨에서 또 면전하고, 그 다음 레벨에서 면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치 수업을 충분히 다 받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이런 절차라도 좀 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기도 해요. 어떻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정의라는 부분들은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권선징악,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자보호, 세 번째 공정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정의가 세워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자, 이건 이제 하나님의 원칙이죠. 하나님의 바람을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다 평화를 누리기를 원한다. 그러려면 정의롭게 뭔가 돼야 된다. 그러면 이걸 누가 해야 되겠어요? 이거를 수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5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다 이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가 이 일을 좀 맡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의를 세우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 지도자를 세운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하나님의 바람을 이렇게 여기죠. 왕이 의를 이루면 산들이 백성에게 평화를 안겨주고 언덕들이 백성에게 정의를. 이건 시입니다. 시. 지금 시적 표현을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산과 언덕들이 이게 진짜 온 세상에 평화와 정의가 세워진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왕이 의롭게 통치하면이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권세를 행하는 사람, 정치 지도자죠. 그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건 좀 넓은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각 사람들 한 사람들을 세밀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런 원리로 만드셨다고 보는데, 그래서 사람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뭔가를 집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세우시는데 목적이 뭐냐? 온 국민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시편의 말씀과 오바랩을 시켜버리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고 정의를 수립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운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지도자의 책무는 분명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세 가지 정의 내용을 실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지도자들을 향해서. 구약시대는 왕이었죠. 왕과 관원들을 향해서 계속 이 의무사항을 주입시키고 있어요. 너희가 권선징악을 해야 된다.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된다. 그 얘기를 끊임없이 강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 성경 그 시대의 어떤 민족도 그거를 제대로 못하죠. 결국 어떻게 하든 다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면서 여러 이유를 대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너희는 정의를 저버렸다. 그래서 평화가 깨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잘해야 정의가 세워지고 시민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반대로 지도자가 이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온 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돼요. 너무 힘들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스스로가 부메랑에 대해서 고난을 당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런 사회를 두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야곱 집의 지도자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곧 정의를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모두 그릇되게 하는 자들아, 나의 말을 들어라. 바로 너희 때문에 시온이 밭갈들 뒤엎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숲을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지도자들을 향해서 주는 경고죠. 정의를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모두 그릇되게 해서 너희들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할 거다. 그곳이 폐허더미가 된다. 우리 식으로 한다면 서울이, 대한민국이 폐허더미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정말 고귀하게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성지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숲을만이 무성한 폐허가 될 거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경고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탄핵에 대한 투표가 이제 발의안이 결의가 되고 이게 진행될 때 금요일, 토요일 동안 여러 일들이 계속 오갔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오간 게 있습니다. 한 가지 문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서 기독교인 명단 이것이 쭉 본 적이 있어요. 국민의힘 국회의원인데 기독교인.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최소한 이들에게라도 좀 호소하자. 신앙의 양심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좀 호소하자. 이런 문건이 돌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었죠. 우리는 시민이에요. 권력을 가진 자도 아니에요. 뭐 정책을 펼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수동적으로만 당하고 지켜보고 그냥 가만히 손만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성경에서도 분명히 알고 있고요.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뜬금없는 것 같았지만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요거 설교한 거 기억하십니까? 중보기도의 내용 중에 국가 지도자를 위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봤던 대로 디모데 2장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이 중보기도를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두 번째 절 끝에 보면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자, 기도해야 될 이유 아시잖아요. 그들이 잘못하면 나라가 망하고 사회가 혼란이 빠지니까요. 그들이 잘해야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그들을 사랑해서, 사랑하면 좋죠. 좋아서, 예뻐서, 멋있어서, 그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어떻든 간에 엄청난 권력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들이 그걸 잘 사용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좀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들이 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말을 한다고 그 사람이 귀담아 들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뒤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세 번째 줄의 뒷부분은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너무 현실적인 거죠. 너무 현실적인 거예요. 정치인들을 위해서 우리는 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에서 누리는 평화가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의 말 한마디로 그냥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제가 어제 그제 여의도에 가면서 이게 또 웬 고생이냐. 내가 예전에 이거 한다면 나 다시는 이젠 거리를 안 나가겠다고 결심을 했었는데 할 것도 많은데 몸도 힘들고 너무나 지치는데 일상이 다 깨져버렸잖아요. 또 하나 또 생각하는 거는 세상 일이 굉장히 작은 일, 구석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 하나로 인해서 엄청난 격변이 일어납니다. 이게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 세계사의 뒷이야기들을 쫙 보면요. 1차 대전, 2차 대전, 수많은 일들이요. 가만히 굉장히 작은 일들, 별거 아닌 일들로 인해서 이게 확 폭발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거는 우리의 이성과 어떤 판단의 범위를 넘어갈 수 있겠구나.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나비 효과라는 걸로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인과관계를 따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굵직굵직한 일들만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렇게만 일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아주 작은 일들 하나가 불씨가 돼서 온 나라를 다 태워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구나. 모든 걸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은 잘할 수 있어. 진짜 잘할까요? 99% 잘한다고 1% 때문에 그 일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어떻든 잘할 수 있도록. 지금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저렇게 예상도 하고 또는 바람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고 내가 모르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부분까지도 좀 주관해 주십시오. 자, 이 탄핵 사태가 혹시 1년, 2년 후에 어떻게 평가가 될까요? 이거 예상이 될까요? 예상 못하죠. 그렇죠? 1년, 2년 후에. 지금 당장은 눈앞에 보이는 뭔가 플러스 마이너스 있을 텐데 1년, 2년 후에 혹시 5년 후에 이게 어떻게 나타날지 우린 잘 몰라요. 그래서 기도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좀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속에서 좀 일을 해 주십시오. 그렇죠? 지금 당장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5년 후에는 그게 뒤집힐지도 모르거든요. 진짜 세상 일은 모른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점점 느끼게 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아, 인생은 정말 모른다. 인과관계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에서는 또 얘기하죠. 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이거는 기본 원리예요. 왜 그렇죠? 특별히 우리 사회는 민주사회잖아요. 민주사회는 뭐죠? 헌법에 있는 것처럼 모든 권력은 국민에서부터 나오고 국민이 위임한 거죠. 위임했다라는 건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조건 하에서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직무 범위를 정하고 그래서 위임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그건 어떻게 되죠? 그 자체로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여러분 기업이라든지 어디라든지 학교라든지 어디에서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범위를 벗어나거나 뭔가 일을 잘못하면 바로 그 사람을 배제시킨다든지 해임한다든지 뭔가 처리를 하잖아요. 유독 그 일이 안 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정치인들이에요. 이러니까 정치가 가장 후진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시민들의 권리예요.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죠. 근데 시민들이 그렇게 하길 수 있는 방법들이 별로 없어요. 보통은 선거를 통해 선거는 몇 년에 한 번 오기 때문에 너무 멀어. 그래서 민주사회는 시위라는 것들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거잖아요. 의사를 표출을 해라. 그러면 정치인들이 그 목소리를 그래도 최소한 눈치라도 보지 않겠냐. 약간 압박이라도 느끼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위라는 것은 민주시민의 권리이기도 하고 또 다른 말에서는 의무이기도 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사태가 어떻게 끝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2024년인데 25년에 26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이 10년 후에는 어떤 모양으로 또 변하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최선을 다해서 해야겠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근데 그러면서 할 수 없는 부분들, 우리의 범위를 넘어간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지혜로 좀 이끌어 가 주시도록 간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의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이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세워지기를, 이 세상이 정의로 세워지기를, 통치자들이 바로 그 사명을 깨달아서 정의롭게 세상을 통치하도록, 그래서 온 국민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